우리가 아는 신앙의 인물 중에서 참 이렇게 모델이다, 신앙의 위인이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에게 참 많은 감동과 본받을 점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하지만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역시 허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인생을 볼 때 그가 정말 언제 가장 힘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울에게 쫓길 때도 정말 당연히 힘들었겠죠. 하지만 그의 인생이 진짜 힘들고 비참했을 때는 왕이 된 다음입니다. 특별히 그가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일어난 그 비극적인 일들을 목도해야만 하는 그 상황은 어떠한 사람도 겪지 못한 슬픔과 아픔의 내용입니다. 그 중심에 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은 정말 원래 태어나기에 참 잘생겼고 능력이 있고 정말 잘 자라면 어쩌면 다윗의 뒤를 이어 또 다른 왕이 될 수 있을 만큼 참 특별하고 뛰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왜 그렇게 무엇이 잘못되어서 이 아들은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을까? 그리고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지켜봐야 하는 다윗은 얼마나 슬펐을까? 이 가정 안에 일어난 이 안타까운 일을 통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될지 한번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압살롬이 이렇게 문제의 중심에 서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의 잘못에 있습니다. 그의 범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 압살롬도 어떤 면에서는 큰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복 형제들 간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벌어진 것이죠. 자기의 누이인 사랑하는 여동생 다말이 이복 형제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그것이 큰형 암논이었습니다. 여기에 다윗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 슬픔 당한 자기 동생 누이를 보는 그 압살롬은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대신 원수를 갚아야겠다. 복수의 칼을 갑니다. 그러다 어떻게 했습니까? 때를 잡아서 그 형에게 복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복수가 살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가족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아버지는 다윗입니다. 압살롬은 형을 죽이고 나서 도망을 하여 3년 동안 피신을 합니다. 아버지도 그를 절대 보고 싶지 않게 그를 내친 것이죠. 그렇게 3년이 지나면서 아들은 잊혀져 가는 듯 했지만 그 아들을 도저히 버릴 수는 없었죠. 그 가운데서 요압이라는 다윗의 오른팔 그 군대 장관이 중재를 하고 이 압살롬이 돌아오게 합니다. 그렇지만 돌아온 압살롬을 다윗은 쉽게 포용하고 품어주지 못합니다. 그를 보지 않고 그를 다시 보지 않는 곳으로 보내버리죠. 우리 사무엘하 14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압살롬은 어쩌면 아버지가 나를 부르시니까 나를 이해하시겠지, 용서하시겠지, 나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시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왔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매몰차게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해라,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합니다. 3년 동안 귀양 아닌 귀양을 갔다 돌아온 압살롬은 아버지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홀로 고립이 된 상태로 또 세월을 보냅니다. 그 고립된 세월 동안 압살롬은 누구의 부름을 기다렸을까요? 아버지의 부름을 기다렸겠죠. 그래도 아버지인데 내가 아무리 죄를 지었지만, 죽일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아버지인데 나를 다시 기회를 주지 않을까? 그는 아버지 다윗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가고 하루 한 달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됩니다. 우리 고립된 채 압살롬이 있었던 시간을 28절이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3년 동안 도망갔다가 돌아와서 또 다시 2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2년 동안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압살롬은 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2년은 더 도망갔을 때 3년보다 더 힘든 시간이었겠죠. 무엇을 해도 의미가 없고 무엇을 먹어도 맛이 없었겠죠. 내 삶의 의미는 아버지께 다시 부름을 받는 것이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역시 외면하고 그를 없는 사람 취급합니다. 그 상황에서 이 압살롬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절망이 되고 아버지의 외면당한,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그 마음은 서운함이 되고 그리움은 도리어 원한이 되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그것이 바뀝니다. 기대했던 재회, 용서, 위로, 해명은 아무것도 없고 철저히 하나님 그 다윗에게 버림을 받은 것이죠. 이 상황에서 다윗도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다윗이 참 마음에 갈등이 컸을 거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녀들 안에서 일어난 이 성폭행 범죄, 그리고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될 살인의 죄, 이 두 죄악은 곧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죄악이기도 하였습니다.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이자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맨 앞자리에서 그를 간접으로 살인하게 한 것은 바로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살롬을 볼 때 어쩌면 자기의 모든 죄악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는 아팠을 것이고 부끄러웠을 겁니다. 자기 죄를 직면하게 하는 압살롬을 다윗은 끝내 부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왕으로 통치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의 용서가 다윗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자기와 같은 아들을 품지 못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초대 그리고 외면, 고립된 홀로의 시간은 두 사람의 골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회복을 위한 온전한 용서가 아닌 그렇게 의미 없이 오히려 정말 더 악한 일이 벌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죠. 3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 5년의 시간 동안 압살롬은 이제 어른에서 청년에서 이제 어른이 됩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이제 절망이 됐고 아버지를 더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못 받은 사랑을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사면서 자기의 마음을 대신 충족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자 이제 아버지를 오히려 해하고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는 그러한 반감까지, 배신까지 그는 치닫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그 반란이 실패로 끝나고 그리고 그는 세상을 비참하게 떠나고 맙니다.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도 역시 아버지이기 때문에 막상 나에게 칼을 겨눈 아들이었지만 그가 죽었다는 소식에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8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이 다윗은 더 큰 통곡, 더 큰 아픔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가족이 무엇인가 생각합니다. 가족.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관계가 또 가족 관계고 부모 자식일 텐데 이 사랑이 채워지지 못했을 때, 이 사랑이 외면당했을 때는 그 사랑의 간절한 만큼 사랑에 대한 반감과 증오는 이렇게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죠. 가족 안에서 정말 충만한 풍성한 사랑이 넘치는 가족도 있지만 충만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사랑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서운함과 아픔을 더 많이 겪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통곡을 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작에 용서하고 진작에 받아들이면 되지
왜 뒤늦게 이렇게 아들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통곡을 하는가?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세상을 떠나는 많은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곳에 가서 위로를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 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계실 때 잘할 걸. 떠나고 나니까 이렇게 서운할 수가 없고 이렇게 내가 참 한스러울 수가 없다 하는 얘기를 종종 하고 듣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분이 이렇게 떠나시면, 형제 자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리면 참 나는 후회할 거야. 참 더 잘해줄 걸, 더 사랑한다고, 더 고맙다고 얘기할 걸.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아요. 그냥 아프겠지, 슬프겠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내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오늘 이 다윗과 같이 통곡하고 슬퍼하고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하는 이러한 후회와 탄식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도 아마 이렇게 슬플 줄은 몰랐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 가족들, 특별히 부모님, 어릴 때부터 계속 배워왔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맞췄던 사람이 어머니이고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착각을 하면서 삽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존재할 때부터 계신 그분 계속 만날 수 있겠지, 계속 내 곁에 계시겠지.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어느 날 훌쩍 우리 어머니 아버지 떠나신다면 참 미안할 것 같다, 참 죄송할 것 같다, 마음 다 그래요. 그런데 착각하죠. 항상 곁에 계실 거라고. 늘 원하면 언제든 전화할 수 있고 원하면 언제든 찾아갈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진짜 해야 될 말을 나중으로 미뤄버려요. 한동안 만나지 않아도 별로 찾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부모님만 그런가요? 형제 자매, 우리 자녀들까지 늘 내 곁에 있을 것 같지만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야 될 말이 있으면 나중에가 아니고 언제? 지금이에요. 지금. 나중에 만나면 되지, 나중에 보면 되지. 그 나중이 영원한 이별이 될 수도 있어요. 영원한 후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들아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이 정도로 다윗이 통곡했다면 용서하고도 사실 남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직면하지 않고 대면하지 않고 나중으로 미루었다가 그 아들은 원한을 사고 그 아들에게 쫓기는 신자가 되고 아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통곡하는 후회밖에 남지 않죠.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가족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두 번 만날까 말까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늘 내 곁에 계시는, 오늘 만나고 오늘 저녁에 또 만나는 그 자녀고 그 배우자고 그 부모님인 줄 믿습니다. 떠난 다음에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가족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가족을 대하는 아름다운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가족은 누구고 가정은 어떤 곳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한 몸 되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 안에서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가정은 인간에게 최초의 관계이자 공동체이고 최초의 관계이면서 최우선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가족의 이 관계성이 돈독한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맺은 것은 만났다가 헤어질 수 있지만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부모 자녀는 선택으로 주어진 게 아니고 천륜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가족의 관계, 최초의 관계이자 최우선의 관계인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이 가족의 관계를 우리는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어떤 말을 듣고 자라느냐, 어떤 말을 가정 안에서 어떤 대접을 받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성향과
성격과 삶은 제각각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관계가 원만한데 가정 안에서 불화가 있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가정이 화목하다면 다른 사람과 조금은 평안이 없어도 그 사람은 그래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핵심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관계에 신경을 쓰기보다 제일 먼저 무슨 관계? 가정, 자녀, 배우자, 부모님, 이 관계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내 친구가 떠나면 슬퍼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거나 내 가정 안에서 누가 떠났다면 그것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진작에 소중히 여길 걸, 진짜 귀하게 여길 걸, 이게 우리의 안타까움입니다. 가정은 그래서 이중적입니다. 어떤 이중적입니까? 가장 오래 함께하고 가장 많은 것을 공유하는 게 가족이에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함께 동고동락하는 게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는 양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너무 좋아요. 너무 사랑하고 정말 소중한 관계가 가정이에요. 세상에 없는 사랑이 가정 안에 있어요. 세상에 품지 못할 사람도 가정 안에서는 품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게 함께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아. 민낯을 가족 안에서 다 보여주게 되어 있어요. 내 부끄러운 모습을 서로 다 알고 있어. 내 약점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사랑도 가족 안에 있지만 어쩌면 제일 많은 갈등, 제일 많이 나와 싸우는 상대, 제일 불화의 요소도 어디에 있어요? 가정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너무 쉽게 보고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 절대로 그 사람은 안정감을 찾을 수 없고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 오히려 우리는 더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의 관계를 조심하고 섬세하게 바라보고, 가족이니까 내가 그냥 더 편하게 막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더 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왜? 가정의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두 쪽이 나도 가정이 평안하면 그 사람은 안전해요. 세상이 요동을 해도, 내가 뭔가 실수를 해도 그 가족 안에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어준다면 그 사람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인정받고 존중받으면 뭐 합니까? 집에 가면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집에서는 사람들이 관심도 없다면 그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가정은 어때야 됩니까? 용서 못할 것도 용서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다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가정 안에서는 이해하고 인정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교하고 무시하고 평가절하한다 할지라도 가정 안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가족은 달라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은 어떤 편? 한 편이 되어야 돼요. 가정을 뒤로하는 것은 절대로 미덕이 아닙니다. 가정을 뒤로하고 무엇을 얻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분들 계셨어요. 목사님 중에서도 그렇고 신앙인 중에서도 그랬어요. 남편 밥은 안 차려. 자식들 밥은 뒷전이야. 그런데 교회에서 밥하고 있어. 그런 어머니들 계셨어요.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다는 건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다면 주님이 만나게 하신 가족들도 소중히 여겨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에게, 남편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절대로 믿음 때문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천사 같은데 집에 가면 또 막 난리. 남편이 막 항상 화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서 너무 좋아요. 안 믿는 남편들이 막 담임 목사님한테 막 따지러 막 오는 그 있잖아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물론 그분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수고를 절대로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너무 치우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가정을 뒤로 해야 좋은 목회자처럼 그렇게 보여서는 안 돼요. 목회자의 가정은 다 찢어지게 가난하고 다 퍼져야 되는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우선으로 여기라 하셨고, 그것이 기본이 될 때 더 아름다운 섬김과 사역도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가정과 교회가 함께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도리어 사역이 중요하고 목회가 중요하다면 가정을 잘 돌봐야 됩니다. 그래야 더 힘있게 가정의 응원을 받으면서 사역할 수가 있어요. 제가 신방을 가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만나고 얘기하면서 자기 남편들 막 속상한 얘기 내가 대신 들어주고 막 힘내세요 그러면서 막 기도해주고, 그런데 핸드폰에 여보 못 살겠어 이런 거 찍히면 어떻게 해요? 온전한 목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가족이고 가정이고 우리의 부모고 우리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가정을 잘 세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불신 남편이라도 잘 대접해 주세요. 그래야 주님 만나러 오는 날이 가까워옵니다. 죽게 대하듯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고 해서 명절에 쏴붙일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섬기고 나누고 베풀면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그분 참 좋으신가 보다, 믿는 부모님은 정말 다르시구나, 그러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그 징검다리가 하나씩 하나씩 더 놓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 안에 우리가 주의하게 봐야 될 대상이 있어요. 뭐냐? 가족의 중심은 부부이고 곧 부모입니다. 부모가 바로 설 때 가정이 올바르게 설 수 있어요. 부모의 용서와 사랑과 신뢰와 인정을 받고 자란 자녀는 다릅니다. 맨날 비교하고 평가받고 막 그렇게 몰아치게 인정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한 자녀들은 늘 조급해요. 무엇을 이루어도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받고 존중받고 신뢰를 얻은 아들, 딸들은 일단 자존감이 달라요. 내면이 단단합니다. 부모님께 사랑받고 인정받은 그는 쉽게 그래서 휘둘리지 않아요. 이게 유혹인지 사랑인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가려낼 수가 있어요. 왜? 부모의 올바른 아름다운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사탕발림이나 유혹에 강력한 거예요. 각종 이단, 중독, 취약한 자녀들은 어떤 자녀들인 줄 아세요?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고 신뢰받지 못한 자녀일수록 외부에 휘둘리게 되어 있어요. 많은 문제들이 가정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데 가정 안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이해하고 품어주는데 노력해야 돼요. 나중에 다윗과 같이 안타깝게 그때 잘할 걸,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한탄하는 일이 그래야 예방이 되고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잘할 때 칭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했을 때, 오늘 이 압살롬처럼 잘못했을 때 더 중요해요. 어떻게 이 아이가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대해야 될까? 작은 잘못은 조금 혼내셔도 됩니다. 그런데 큰 실수나 큰 잘못했을 때는 굉장히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녀를 대해야 돼요. 큰 잘못일수록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고 아이들이 신뢰 안에서 더 굳건히 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나를 믿어주시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부모님 앞에 내가 진짜 잘해야겠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역시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나는 자격도 없어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꼬꾸라질 수도 있어요.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녀는 살기도 하고 죽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우울한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 학생들이 죽고 싶은 생각에 시달리는지 몰라요. 우울증이에요.
뭐 요즘에는 소아정신과도 정말 잘 된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부모의 사랑, 부모의 존중, 어떠한 상황에도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주고 믿어주는 그 든든한 버팀목이 없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도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뿌리채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자녀 편이 되어주고 자녀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도 엄마는 네 편이야, 그래도 아빠는 네 편이야.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큰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제가 본 책 중에 하버드의 유명한 교수가 있어요. 토드 로즈라는 교수 있어요. 발달 심리학의 세계적인 대가입니다. 그가 지은 책이 있어요. 평균의 종말, 이런 책 등등 굉장히 유명한 하버드 교수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대단한 교수가 되었지만 이 사람은요, ADHD, 우리가 말하는 과잉행동장애, 주의력 결핍, 그런 극한, 어떻게 보면 환자라고 볼 수 있는 그 정도였어요. 20살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못했어요. 친구들은 너는 태어난 선천적인 게으름뱅이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실제로 석 달 이상 무엇이라도 지속해 본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사고뭉치가 어떻게 하버드대의 교수가 되었을까요? 누구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누구를 주셔서? 좋은 부모를 주셔서. 이 부모가 참 지혜로웠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느냐? 끝까지 아들 편이 되어주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별 얘기를 다 듣고 오고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듣고 와도, 아니야, 너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다를 뿐이야, 너도 충분히, 너에게도 소망이 있다 하면서 엄마는 그의 편이 되어주었고, 아빠는 이러한 자녀를 어떻게 키울지 잘 고민하고 연구해서 가정 안에 이 아들을 키워낼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아들을 믿어주고 지원해주면서 키운 거예요. 드디어 19살이 되고 20살이 될 때 이 아이가 깨닫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하고,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숨겨져 있던 재능이 발견되면서 학업의 두각을 나타내고 그 분야의 세계적인 학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무슨 걸 했느냐?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발달 심리학을 전공했어요. 이 책도,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도 자기의 어떤 경험이 녹아 있어요. 여기 있는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항공기 파일럿 조종사들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신체 구조를 연구해서 딱 평균적인 의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사람의 평균을 맞춘 의자는 모든 사람에게 불편한 의자가 돼버리고 말았대요. 그런 평균적인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체형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사람은 제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그 제각기 다른 사람을 하나의 기준으로 재단하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사람 죽인다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의 고유한 개성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지원해줄 때 그가 정말 제각기 다른 영역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경험이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발견이 되고 이 사람이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까? 그의 부모가 그를 끝까지 지지해 준 거예요. 이해해 준 거예요. 그런 부모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 꼭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그때는 언제 옵니까? 우리 자식 끝까지 지원해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그때는 언제 옵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가 온다고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필요한 건 뭐냐?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할 것이 아니라 부모는 늘 품어줘야 돼요. 그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얘기처럼 그 아들을 변화시킨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들을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면서 환대하고 있어요. 이 자리는 용서의 자리고
다시 만남의 자리고 모든 것을 원상으로 복구하는 그러한 환원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아들은 용서를 받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외면하지 않는 좋은 아들로 변화가 됐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용서의 자리에서 넓은 품을 가진 아버지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났다 고백하고 있죠. 만약에 아버지까지 이 아들을 외면했다면 진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살아났습니다. 아버지의 환대, 아버지의 용서로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이고 가정 안에 있는, 가족 안에만 있는 특별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부모, 하나님을 만날 때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누구든 하나님을 만나면 이와 같이 회복이 일어나요. 우리도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감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의 형이죠. 그의 형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리고 분노하죠. 이 동생을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우리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네,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면서 들어가자요. 그런데 화가 나가지고 들어가기 싫다는 거죠. 가정 안에 비판과 분노가 있어서 가족이 화합되고 아름답게 되지 않습니다. 이 형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가정 안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주 안에서 포용하고 품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특히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모두 우리는 나 중심입니다. 나는 상처받았어. 나는 사랑 못 받았어. 나는 용서 못 받았어. 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러한 이해와 포용은 오지 않아요. 돌이켜보면 나도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박은 불효자예요. 나도 형제자매에게 상처를 받기만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준 상처도 있어요. 내가 상처받은 부상자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나도 가해자예요. 내가 용서 못 받았다, 나 사랑 못 받았다 할지 모르겠지만 나도 아직 용서하지 않았고 나도 아직 사랑하지 않고 있어요. 자칫 용서를 원하면서 나는 용서하지 않고 이해를 원하면서 남을 이해하지 않으려 하고 베풀고 섬김을 원하면서 나는 정작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랑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가족 안에서도 달라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인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신앙인은 용서받은 자다.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어요. 죄와 사망과 심판, 지옥이 우리에게 합당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가 죽음으로 용서받은 것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용서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용서에 있어요. 그 용서로 우리는 화목을 이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믿음이 있고 우리가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먼저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형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특히 이런 것은 우리에게 없어야 돼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내가 상대방을 너무 막대하는 거, 부부라는 이유로 남편에게 아내에게 너무 막대하고 막말하는 거, 부모라는 이유로 자식을 인격적으로 혹은 감정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막 말하고 대하는 것, 이것은 구원받고 은혜받은 사랑받은 우리의 자세가 아니겠죠. 하나님은 가까이 있기에 더 섬기고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 이웃은 배우자이고 부모님이고 자녀입니다. 정체성은 십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은 용서를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용서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뭡니까? 그렇게 용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를 뉘우쳤기 때문에, 반성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죄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의 이유는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용서받은 나에게 있다는 뜻이죠. 내가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용서의 이유는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습니다. 용서는 그래서 뭡니까? 마음이 좀 풀어지면, 용서할 마음이 들면 내가 용서할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용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순종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용서를 행하면 반대의 일이 벌어져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용서하지 아닙니다. 용서하는 순종을 하면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화와 감사가 찾아오면서 용서하기를 정말 잘했다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용서할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 벌어집니까? 용서할 때 내 마음을 짓눌렀던 그 악한 기억들, 기분, 그것으로 인한 악한 영향들 용서할 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남을 위해 하는 것도 맞다고 볼 수 있지만 1차적으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는 내 안에 악한 기억들, 악한 사람들을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몰아내는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너의 원수를, 그렇죠, 사랑하라. 이거 더 대단한 거예요. 원수를 용서해라 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원수를 용서하라 정도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고 더 넘치게 그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가 그렇게 원수를 용서하기도 힘든데 사랑까지 해야 됩니까? 말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를 구원했다. 즉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네가 사랑받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큰 사랑이다. 네가 그 원수로 용서받은 정도가 아니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도 어떻게 해라? 원수를 용서하고 용서를 넘어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끝나지 않았죠. 거기에 무엇을 더해라? 사랑을 더해라. 용서 다음에 더할 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치유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와 치유는 어디에서 일어나야 됩니까? 가정 안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야 돼요. 어쩌면 용서가 제일 필요한 것은 학교도 직장도 아니고 가정이에요. 용서를 제일 먼저 경험해야 봐야 될 것은 내 자식이에요. 제일 용서해야 될 건 어쩌면 우리 부모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가끔 만납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부모에게 큰 상처를 받은 자녀들이 있어요. 물론 살다 보면 우리도 부모님께 상처를 드리고 부모님도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너무 큰 상처를 주신 부모님도 계세요.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 그 상처를 안고 시간이 가면 그 역시도 어른이 되어 가정을 이루죠. 그런데 그 해결되지 않은 아픔과 상처가 여전히 시간이 가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아픔과 상처, 똑같은 피부도 살갗이 까져 있는 곳이 건드려지면 우리가 따끔하게 아프듯이 그 사람은 그 상처가 누구에게든 떠오르기라도 하면 버럭 분노하고 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뭐냐? 그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드러나고 복수 아닌 복수를 아버지라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자녀에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더더욱 안타까운 건 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상처 준 부모는 벌써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부모를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그 부모에게 더 서운함과 그런 미움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미움의 대상이 사라졌는데도 이 대물림의 악한 고리를 무엇으로 끊어내겠습니까? 용서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용서합니까? 용서하고 싶지도 않고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우리가 상처가 됩니까? 사랑 받고 싶은데 사랑 못 받아서 그게 상처죠. 이미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도 없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해결 방법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오늘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픔을 아시고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그 사랑의 허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 돼요.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나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거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과거에 받지 못했던 사랑의 아픔과 사랑의 갈증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히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사랑의 상처가 사라지고 내 사랑의 갈증이 사라지면서 이제 그 사랑이 점점 수위가 높아져요. 그리고 그것은 넘쳐나서 옆에 있는 아내를, 남편을 사랑해 줄 수 있어요. 그 사랑이 넘쳐나서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좋은 아빠, 좋은 엄마로 자녀를 사랑해 줄 수 있어요. 사람에게는 그 사랑이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상처의 이 악순환의 고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풍성함 안에서 끌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 예수 믿고 제일 좋은 게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예수 믿고 제일 좋은 것은 좋은 아빠 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좋은 것은 좋은 남편 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 아내가 저기 앉아 있어요. 뻔뻔하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건 진짜라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렇게 사랑할 능력과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안에 내가 과거에 내 인생에 받지 못했던 모든 사랑의 갈증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도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은 너는 소중하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건진 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강하게 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다른 사람도 이해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내가 품어줄 수 있는 그 넓은 가슴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아내가 왜 이렇게 이뻐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성분들, 아내도 마찬가지.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하면 남편이 멋져 보여요. 이게 정상이에요. 누구는 좋겠다. 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세요. 우리 어떻게 결혼하는지 아세요? 다 보면요, 이 사람 나하고 잘 맞아서 나 사랑해 줄 것 같아서 결혼한대. 나하고 잘 맞아서 나를 위해 줄 것 같아서. 사랑 받으려고 결혼해요. 사랑하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고. 근데 사랑 받고 싶은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너 왜 나 사랑 안 해줘? 너 왜 나 사랑 안 해? 너 왜 변했어?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에 있는 가정은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니까 그 사랑이 선순환이 돼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그 사랑의 여유를 가지고 사랑해 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열렬하게 사랑해도 인간의 사랑은 허접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자녀들도 품어줄 수 있고 이해할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충만해서 품지 못할 사람도 품을 수 있게, 이해하지 못할 자녀도 부모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용서하지 못할 것도 가정 안에서 용서를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에 저는 진짜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무엇부터? 말부터. 말도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말도 살리는 말이 있는가 하면 무슨 말도 있어요? 죽이는 말도 있어요. 혀에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 잠언 18장 21절 읽어볼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살리는 말은 그래서 혀의 열매, 살리는 말은 살리는 열매가 나와요. 살리는 말이 뭘까요? 긍정의 말, 소망의 말, 칭찬, 격려, 위로, 축복, 응원, 사랑의 고백, 이와 같은 얘기를 막 해보세요. 죽어가던 식물도 동물도 살아나고 사람도 당연히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혀에 권세가 있어요. 사는 열매가 맺혀요. 그런데 반대로 죽이는 말 뭘까요? 비교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설하고, 그런 말은요, 들으면 들을수록 멀쩡한 사람도 죽여요. 가정 안에서 우리 무슨 말을 잘하고 있습니까? 살리는 말이 여러분의 정말 습관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세요. 축복하세요. 특히 아버지에게는 하나님이 그 가정에 권세를 주셨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뭡니까? 아버지들이 아들을 축복해. 축복의 권세는 부모에게 있어요. 특히 아버지는 더더욱 자녀를 축복하고 사랑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가 잘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사람 나 많이 봤어요. 아버지가 훌륭하고 좋은 분이면 예수님도 쉽게 믿더라고요. 왜? 나에게 좋은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들을 때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도 어려워져요. 특별히 아버지, 남편,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명절에는 실천을 했으면 좋겠어요. 살리는 말, 고마워, 사랑해, 축복해, 네가 최고야, 뭐 이런 거 있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함께 해줘서. 네. 자, 마음이 조금 찜찜한 분들은 이 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몰라줘서 미안해. 예, 우리 특히 가족들 서로 쳐다보면서, 눈을 보면서 내가 더 잘할게. 지금 멋스게 해줘요. 점점 난이도가 있어지죠. 우리 왜 안 해? 자, 서로 보면서 가족끼리, 자 다시 한번, 내가 더 잘할게. 사랑해. 우리 부모님이 곁에 계시면 우리 부모님들께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살아나죠?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에요. 생명 있는 사람은 살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회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당장 이 명절 기간에 미루지 말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기도 모자란 시간, 사랑하기도 모자란 시간, 그 시간 아름답게 선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